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전반부, 그리고 4장부터 6장의 내용을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이 등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자격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이 전반부에 등장한 1장부터 3장의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근거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일상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전반부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후반부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1장부터 3장의 전반부와 4장부터 6장의 후반부를 연결하는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반부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았다면 이 후반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능력을 간구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상반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그의 속사람에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쇠하여지는 겉사람, 반드시 닳아 없어지게 되는 이 육신, 이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관심은 몸이 얼마나 건강한가, 100세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어서 등산을 하거나 산책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덕성여대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수유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120번, 153번을 타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가득하냐? 형광색 등산복에 등산화, 가방, 스틱, 막 풀세트를 구비하고 북한산으로 가는, 방문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오징어가 돼서 교회에 갔던 때가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또 웰빙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무엇인가요? 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구성하는 우리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이 말씀은 그 원어로는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원히 거하게 되기를 간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17절의 말씀이 16절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주인으로 거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분을 모셔드릴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죠.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멋있게 그럴싸하게 꾸미고 다녔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죄된 본성으로 가득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기준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런 질서 없이 어지럽혀 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하겠죠. 단순히 리모델링 정도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엎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 그리고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니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지나가면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이 저절로 바뀌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긴 했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니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 쳇바퀴만 돌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죄된 마음이 가득하다면 어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늘 한쪽 귀퉁이에 밀려나 있을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만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에만 거룩한 척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삶의 일부분만 신앙적인 부분으로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의 삶 전부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생각과 정욕,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억누르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을 특세 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기도 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 대한 기도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전무하고 우리 겉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하니 어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영원토록 거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쉼없이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글 성경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한데 원문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능하여져서 무엇을 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의 이 전반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는데 너희가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머릿속에 정리된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막연하게 기록되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인격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깨달음이 있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바울은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모자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길이를 잴 수 있는 모든 측량 도구를 다 동원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로 알기를 원하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충만히 깨닫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24절에 나오는 이러므로는 앞에 등장한 1장부터 3장 전체의 전반부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의 말씀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을 향한 삼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고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히 4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진 후반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의 삶을 멈추고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서로를 위해 복종하며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14절과 15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우리 이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우리처럼 좁고 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우리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몇몇 사람들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악한 죄인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너비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얼마나 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너비를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했는지 알 수 없고 언제 마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길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나 넓고 고상한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먼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고 질그릇 조각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그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능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지 않고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우리의 얄팍한 수준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끝나는 종교가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천국에 자동적으로 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비로소 자기중심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을 그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던 악한 자기중심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예전에는 조그마한 것으로도 화를 내고 분노하고 폭발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도 그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께 부름받은 빛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능하여져서 우리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지식으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품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해지고 닳아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용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는 이 현실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이것을 기뻐하는 마음입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나의 겉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 깨달은 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고 증거하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